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우리 가족들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그 멀고 먼 긴 여정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기에 그가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 사막을 걸을 때는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그걸 걷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도 불확실하고 늘 녹록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서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통하여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며 병든 자들이 고쳐지며 하나님, 닥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내 삶에 흘러넘쳐 땅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땅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청지기로 주의 종으로, 그전에는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목이 말랐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힘과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복된 주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하나님, 우리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살아가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다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올려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하신 세상 있는 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들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가장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운 인생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값진 삶의 이유를 교만한 저희들은 헛된 영광을 바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며 언약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있어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모든 중직자님들이 범사의 주님을 경외하며 삶과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누시죠.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또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의 종처럼, 또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저는 많습니다. 많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가스펠 교회 같은 그 현대 저희 시대가 세워진 이 교회의 형태들,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성경의 교회를 구현하고자 애써서 이 많은 전통과 또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 개혁 교회죠. 개혁 교회. 이 개혁 교회로 지금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가정과 같죠. 이 성경에는 가정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가정이 곧 교회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정 생활이 여러분 쉽던가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 생활이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저는 뭐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이제 오래 됐는데 13년 됐구나. 13년 됐는데 이 13년 됐는데도 늘 이렇게 어렵고 처음 같고 이게 잘 한 1, 2, 3년 되면은 좀 가정이 적응되고 이러면 좋은데 10년이 넘어도 가정은 늘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또 가정에서는 저의 모습이 낱낱이 다 오픈이 되잖아요. 100%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이 변화됐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은 늘 어렵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연합하여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가 가정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꿈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저는 이제 화가 너무 나는데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지점이 딱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주에도 7개월 된 아이를 부모가 방치해서 죽였죠. 살인이죠, 살인. 저는 우리나라 법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는 이 사형제도가 없는 대신에 이 사형제도를 이 인권 문제로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형을 어떻게 때린 줄 아십니까? 897년 이렇게 때립니다. 이 살인한 사람들, 아주 악질범들에게 897년, 897년 몇 월, 몇 개월 이렇게 때립니다. 약간 이 퍼포먼스처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무기징역을 받아도 이 가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 하면은 모범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 800년씩, 1000년씩 때립니다.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진짜 살인을 한 열 몇 명을 죽인 살인 수를 1,500년 때린 걸 봤습니다. 영원히 나오지 말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됐다. 그럼 거기서 평생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신의를 저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살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가정에 약속들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들이 없으니까 가정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 결혼해서 신혼 때는 너무 좋습니다. 막 여행 다니고 뭐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도 구하자, 차도 구하자, 막 환상에 젖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머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 이제 두려우니까 아예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와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은 그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의가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정처럼 무너집니다. 똑같이 살인하고 직접 살인은 안 하지만 말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정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든 교회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저희 가스펠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5년, 이제 6년 차를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약속,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처음에 저는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셔서 제가 가진 비전이 교회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책도 많이 읽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 혼자 막 묵상하면서 막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게 제 꿈이지 이 목회자의 어떤 동기지.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진짜 비전 꿈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 철이 들어가는 거죠. 철이 들어가면서 아는 겁니다. 이 가정,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 언약들을 우리가 점차 드러나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수도권의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 메시지죠.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하이라이트, 이 창세기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입니다. 이 종의 이야기만 듣고 이 리브가가 이 800km를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결혼 얘기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결혼에 관한 그 메시지를 할 때 이 본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결혼 모범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본문은 우리의 육신적인 결혼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랑 얼굴도 안 보고 600km나 걸어가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 다 따져보고요, 얼굴 다 따지시고 마음도 다 따지시고 인격도 제대로 처먹었는지 안 처먹었는지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확인하시고 점검 거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삭이 얼굴도 모르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종의 이야기, 확인되지 않는 종, 이 종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길고 긴 여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냥 종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이 있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이 소리만 듣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쉽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예수 믿는 걸 쉽다고 가르쳐가지고 예수 많이 믿게 하려고 쉽다고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가 간 여정과 같은 거예요. 종을 따라서, 누굴 따라갔죠? 종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굴 따라갔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따라가서 그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800km를 걸어서 가면 한 20일 정도 걸린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몇 달을 갔겠죠? 몇 달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그 순종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에게 리브가와 같은 형태를 띠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데 그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우리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전해준 내가 예수 믿는 그 간증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같은 사람이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본문이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62절 63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죠? 창세기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읽으신 것 같은데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죠? 지역인가요? 어딘지 몰라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죠?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잖아요. 하갈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죠? 부엘라 헤로이가 내가 버림받은 나에게, 버림받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에요. 버림받은 나도 하나님께서 살피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감찰하시는, 이 히브리어로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고백했죠?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하갈이 엄청 교만했죠. 원래 하갈이라는 인물은 아무것도 아닌 여종인데, 여종, 그 당시 여종은 뭐, 그래서 여종이 이 주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삭을 못 낳으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하갈을 들여가지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엄청 이뻐했는데 이뻐한 거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하갈이 교만했죠.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본분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질투하고 이 괴롭혀가지고요 이 하갈을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셨죠.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갈이 은혜를 받았던 곳에 이삭이 왜 있었을까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삭은 사라가 죽고 나서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살지 않고 분가를 해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어요. 신기하죠?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에. 왜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헤브론으로 갔죠. 결혼하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 사라의 무덤 헤브론, 이 부엘세바로 갔죠.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이삭이 여기에 왜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여기에 왜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참 맞는 추측이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사실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으로 그 제물로 단을 쌓는 그 단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도 경험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안에서 자랐던 이삭이 사라가 죽고 부엘라 헤로이를 찾아갔어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갈이 곧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게 인간 아닙니까?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그게 안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 체육대회도 했잖아요. 제가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만사 귀찮으면 좀 쉬고 싶고 성경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패스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단순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금세 가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여서 거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되었을 때 막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또 마지못해서 오시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살 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하갈처럼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불신현장도 보고 계셔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저 선교지에 병들고 가난한 그 소수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의 종들을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갈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 학대받는 어린아이들 기사 보시면요, 기사잖아요. 기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2살, 3살, 4살짜리가 몸이 멍이 들고 얼마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여러분 그런 현장이 지금 세상이에요. 이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이렇게 교양이 넘치고 문화가 발전된 시대인데 가정 안에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병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닙니까?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아마 많은 그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를 찾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엘라 헤로이를 찾았어요, 이삭이.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거주를 했어요. 제법 오랜 시간을. 근데 이런 이삭이 보세요. 62절을 다시 읽을까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언제 왔죠? 그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때에 리브가가 종과 함께 출발했을 그때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을 그때에 막 같은 말이겠죠.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이 들에서 뭘 했죠? 묵상. 이 묵상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데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거닐다, 뭐 이런 배회하다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이 묵상하다, 이 묵상은 완전한 뜻이 어떤 뜻과 같죠? 여러분, 이삭을 예수님과 오버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 그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지는 거를 예수님도 마다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그 많은 가정에서 오는 상처, 아픔, 슬픔, 성숙해서 가정 얘기를 다 들었겠잖아요. 자기 엄마가 하갈을 내쫓아내고 믿음으로만 산 줄 알았던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들이 많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집에서 쫓아낸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부엘라 헤로를 찾았던 이삭이 돌아와서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죠?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타락하죠?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질되죠?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 어른들이 화가 나거든 마음에 3번만 생각하라. 3번 생각하면 화 더 나죠. 3번만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여러분 한 개도 없습니다. 이 감정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요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 병원에 찾아오는,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분노가 막, 세상은 여러분 분노가 있었을 때 같으면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던 어려운 시절에 분노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랑이 더 많았고 이해가 더 많았고 배려가 더 많았죠. 지금은 훨씬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인데 분노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감정이 그냥 지배해버려요, 인생을. 뭐가 없죠? 갈수록 묵상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깊게 생각하고 이게 올바른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묵상의 시간이 갈수록 없어요. 사탄은, 마귀는 아마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분주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쁨이 아닌가.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분주함이다. 이렇게. 돈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러는 사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지혜 중에 지혜인데 그 지혜를 다 빼앗겨 버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묵상을 뺏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뺏어가고 있어요. 이 예배 1시간이 지겨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1시간을 견디지 못해서요, 예배도 안 나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지. 아니,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부득불 못 오시는 환자들이나 그렇죠. 뭐 직장 생활하거나 뭐 간호사들이 주일날 예배 못 나오고 이게 일해야 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방송을 하는 거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 고구마 까면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돼. 그러려고 생방송 합니까? 생방송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런 문명의 혜택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묵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책을 매달 책을 추천한 줄 아세요? 독서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기를 써보셨습니까? 글을 써보셨습니까? 노트에 글을 쓰시면 사람이 침착해집니다. 아주 객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내 주변의 상황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지도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노트에 기록하는 묵상이 있었고 독서를 했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3년간의 묵상 생활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살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직접 내려오셔서 살펴보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묵으셨고 타락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저는 예수님의 묵상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체휼하셨다. 체휼하셨다.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가정 불화가 심각한 가정에서 자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묵상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처가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 하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의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는 그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묵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리브가는 뭐라고 봤냐면은 보세요. 64절 65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예수님은 묵상했지만은 인간들은 들에서 배회하다라고 보는 거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드디어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납니다. 뭐 드라마틱한 만남이죠. 종도 대단하고 리브가 이삭 있는 곳을 갔고 이삭도 저 멀리서 이 낙타가 오는 그 길목을 어찌 알고 거기서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결혼 얘기는 아니죠. 리브가가 보니까 들에서 방황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이삭이. 근데 직감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그래서 낙타에서 바로 내렸어요. 이게 리브가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낙타에서 내려야죠. 바로 내려야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확인했어요. 종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사실 배회한 게 아니고 묵상한 사람인데,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종이 바로 이야기하죠.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삭도 주인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내 주인이다. 그때 리브가가 뭐 했죠? 너울을 가지고, 이 너울이 뭐예요? 이 얼굴을 감싸는 감춘이 천을 너울이라고 그래요. 이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왜요? 그 당시 결혼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한 1년 정도 진행이 된대요.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결혼식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1년. 그래서 우리가 이 정혼하고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혼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뭐 정혼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길게 하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그냥 짧게 기록된 것 같은데 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1년 이상 결혼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딱 가렸어요. 신부가 된 거예요. 바로 신부의 자세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낙타에서 내리자마자 600km를 800km를 그 먼 거리를 온 리브가가 이삭이 오자마자 좀 쉬고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오자마자 그가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고 바로 신부의 자세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때 이삭을 처음 만난 거죠. 여러분,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아니에요. 40년 했는데 아니에요. 이런 리브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결혼식, 내가 신부로 예를 다 갖추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 예식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 참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아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정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리브가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너울로 감추고 있어서. 그랬더니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 인도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할 때 쓰는 인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인도하다 이 말이 아니고, 신부들 다 신랑 말만 들어라, 이 단순한 결혼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디서? 사라의 장막에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요, 사라의 장막,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를 맞이했대. 결혼식을 거기서 한 거죠. 그 전에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 땅까지 간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라가 장례했던 그 막벨라 굴이 뭐죠?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되는, 천국을 가야 되는 어귀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죠. 거기서 그를 맞이했어요.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반대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사랑이 더 결혼하고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약간의 그런 이 육신적인 사랑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해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참 존경하는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로 진짜 사랑이 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정의 정상적인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래부터 사랑하셔서 불신자들을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에가오의 사랑이 아니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에가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에로스의 사랑, 에가오는 좋은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이 에가오예요. 에가오가 에로스가 된 건데, 저 사람이 예쁘니까 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에가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하였으니는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이에요. 리브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고, 리브가의 배경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고, 리브가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결혼을 하고 마음을 잡았죠.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부터 여러분 이삭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제 다음 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삭 얘기는 굉장히 짧아요.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짧아요.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짧아요. 길지 않아요. 왜요? 이건 길 게 없어요. 긴 스토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분명하고요. 이삭은 이때 리브가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뭐죠? 어디서 위로를 얻었죠?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얻었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양 손가락에 대못을 박으셨고요. 이 갈고리가 있는 채찍으로 맞으셔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셨어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를 섬기던 유대인 백성이 예수님을 모욕했죠. 침을 뱉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은 너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위로를 얻죠? 우리를 그 사랑의, 그 십자가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위로를 얻으세요. 기쁨을 얻으세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주님도, 예수님도
그때 진정한 기쁨, 그때 진정한 위로,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사건이 준 결과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 도무지 구원받을 조건도 안 되고 상태도 안 되는 우리를 그 십자가 사건으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스바냐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요,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게 단지 그냥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하자고 쓰는 어구입니까? 아니죠. 집 나간 내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삭이 이때 위로를 다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로, 주야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두고 또 기도하고, 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보람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삭은 이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무슨 다짐이죠? 내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이 헤브론 땅에 살겠다. 나는 이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살겠다. 마치 예수님이 다짐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자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짐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혼탁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온갖 인간의 죄, 이기적인 죄의 모습이 성전 안에, 돈 벌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하나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요, 뒤에서는 완전 변질되고 타락한 이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 집을 세웠는데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딱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 말은 돈을 바꾸고 돈벌이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 못 받고 성전에 계속 있었다는 말이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증거죠. 우리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우리 인생은 늘 영적인 어려움으로 저는 인생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하라고 하시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게 포기를 합니까? 포기 안 하는 거죠. 자기 새끼를 품는데 몇 번이나 품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황폐해져 버렸대요. 교회가, 나의 집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닌가요? 24장 4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앙과 저주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삭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800km든 1800km든 2800km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리브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예표인 이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들이 옵니다. 설교가 어렵니 쉽니 뭐 이러신 분들도 많지만은 뭘 뜻하는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뭘 뜻하고 있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다시 세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삭 얘기를 할 때는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 성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메시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마치 예루살렘처럼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데 거기를 삐져나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결혼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자의 모습이고 그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를 죽입니까? 왜 굶어 죽이냐 이 말입니다. 밤에 나가서 노가대를 하든 쓰리잡을 뛰든 포잡을 뛰든 해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기사가 그래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7개월 된 아이를 죽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암탉 날 새끼 품고 계시는데 거기서 삐져나가시려고 하면은 이 구약처럼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그게 결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으면 한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회사가 어렵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질병을 갖기도 하는데 그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묵상의 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묵상의 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헤브론을 향해서 가고 있나?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나?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릇된 길인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묵상이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묵상이 회복되길 바라고, 자녀 부모 사이에도 묵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실 것입니다. 인생을 말씀으로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시죠. 구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영혼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사건, 우리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밥버리는데요. 고난 때문에 죽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왜 주셨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묵상의 끝이 구원임을 아시고 그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갈 바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바이블 스쿨을 할 것이고 말씀 사경회를 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새롭게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하는 데 아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여름 성경학교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물놀이 하러 가라. 그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묵상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의 사명은 그거였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오늘 이삭 얘기를 앞으로 할 텐데요. 이삭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함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을 만나야 되죠.
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와 동행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그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밖에 동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건 불법입니다. 성경은 결혼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도록 가정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가정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상태, 상황 속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동행하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가 우리 삶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부엘라 헤로이에 살던 우리 인생, 거기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 그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부엘라 헤로이까지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맹인이었던 제가, 저는 자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고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묵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옛날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이 최홍덕 씨가 지금 이제 연세를 엄청 드신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마 이 이삭의 고백이었지 않을까, 또 이삭을 만날 리브가의 고백이 이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잘 안 되지만 저는 우리가 이 서울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 이 찬양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세상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다시 고백할까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구름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도 환경도 상태도 아니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과 결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시고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축복임을, 축복된 삶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우리가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묵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언약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리브가의 삶을 우리 삶에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의 못된 욕심, 자아가 커다란 짐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마음을 공고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고 동거하며 연합하며 함께하며,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인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 이 땅에 지치고 가난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어려운 인생과 그 부엘라 헤로이 같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